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마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한 번도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말과 행동에 온유함이 묻어나오고 정말 따스한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화를 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십니까? 만약 매번 화를 내던 사람이 화를 낸다면 아유, 또 화를 내는구나, 기도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이 화를 낸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무슨 일이 그 사람을 그렇게 화가 나게 했을까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화라는 걸 전혀 모르실 것 같았던 분이 화를 버럭 내고 계십니다. 온유하심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이 말입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화를 내시고, 보니까 막 성전 안에 있던 장사꾼들과 짐승들을 쫓으시고 막 상을 엎으시고, 막 너희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며 아주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물론 예수님의 이 분노는 우리가 화를 내는 것과는 다르죠. 거룩한 분노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몰려들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왔었는데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때만 되면 수일이 걸려서라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몰려들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일이 걸려서 몰려들었을까?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던 곳이었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처소이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이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들을 가리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여호와의 집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전을 주신 이유였죠.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언가가 그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요. 우리 또한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습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이 장소, 이 성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요. 17절 말씀인데요. 이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나요? 강도의 소굴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도 있지, 이럴 수가 없는, 절대로 일어나서 안 될 일이 그 성전에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아야 할 그 성전이 어쩌다가 강도의 소굴로 되어 버렸을까요? 15절, 16절의 말씀인데요. 이 15, 16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 보면서 아니 거룩한 성전에 이 장사를 하다니 이런 불경한 일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그런데요, 여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매매하는 자들이 이제 두 부류가 있죠. 이제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몰래 불법으로 들어와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허가를 해줘서 들어온 사람들인 거죠. 그럼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나? 이제 간단히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요. 이 이유를 들어보면서 어떠한지, 좀 합당한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돈 바꾸는 자들, 이 환전산들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오면 이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반세겔 정도 내야 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나라의 이 다스림을 지배를 받고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로마. 네, 기억나시죠? 로마. 이제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이 로마에서 사용하는 이 동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동전에 무엇이 새겨져 있었나? 네, 황제. 이제 우상이 새겨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내는 성전세를 이 우상이 박힌 동전으로 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이 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두 번째는 비둘기 파는 자들인데요. 이 병행복문인 요한복음 보니까 비둘기뿐만 아니라 소, 양도 같이 팔았다고 합니다. 자, 혹시 소, 양, 비둘기 하면 혹시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네, 재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제사 드릴 때 이런 짐승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는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흠 없는 제물을 들고 이제 먼 거리를 수일 동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오다가 어느 날 이제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이 제물에 흠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저희? 집에 돌아가야죠. 네, 집에 돌아가고 또 소일 걸려가지고 또 오는데 또 흠이 생기면 이게 난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바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이 성전이 인정하는 성전에서 길렀던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성전 안에 이 매매하는 자들이 들어오게 된 과정을 좀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고안된 이 제도, 좀 편리하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 합리적이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막 하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말씀과 기도의 소리로 채워져야 할 이 성전이 어떤 소리들로 채워졌나요? 매매하는 자들의 장사 소리로 가득합니다. 여기저기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요. 환전상들의 그 동전 소리가 가득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찾아오셨을 때 그곳은 예배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리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성전의 성점됨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점은
이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성전이 언제 회복되었는가입니다. 어떻게 언제 이 성전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았죠?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성전에 누군가가 찾아오심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찾아오셨을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찾아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도의 소굴이었던 그 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었죠. 성전의 본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을 회복시킨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비행기 티켓 끊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해야 할 성전은 어디 있을까라고 말이죠. 두 가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네, 제가 읽도록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죠.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소리들로 채우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소리들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날마다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들, 세상의 가치관, 기준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기중심성, 우리 자아가 날마다 소리를 냅니다. 이것이 맞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이것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자기중심성,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기 위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구를 모셔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 가온,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 특세가 은혜 가운데 잘 맞췄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 세상의 소리들로 가득했던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소리를 채우는 시간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몇 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나눔 게시판에 은혜를 나누어 주셨는데 그 글들을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큰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특세 마치고 이제 한 주 지났는데요.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의 끈을 결단코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소리로 날마다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곧바로 이 세상의 소리들, 이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들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앞으로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며 기도의 소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주 안에서 회복해야 할 두 번째 모습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도, 성전된 교회도 말씀 중심 그리고 기도함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렇기에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그렇죠.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목소리가 있고요. 300명이 모이면 300명의 목소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늘 이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교회가 사람들의 목소리로 채워지는 그런 위험이 우리에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된 이 교회는 항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 교회에 어떤 사역이나 행사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해야 할까요?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에 앞둔 아주 중요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죠. 1년에 딱 한 번 진행을 하는 지금 이 새 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당장 금요일에 이 새 생명 콘서트로 시작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막 광고를 하면서 153 정도 방법도 알려드렸죠. 혹시 다 외우기는 어려우시죠? 그래도 기억하시죠? 네. 1. 초청한 한 영혼을 찾고 5. 5가지 통로로 영혼을 초청하고 3. 3가지 영역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우리가 153 전도 방법으로 너무너무 외우기도 쉽고 마음에 잘 와닿는 방법으로 이게 전도를 잘 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 방식에서 제가 4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섬김 있었고요. 섬김. 또 식사의 교제를 합시다. 그리고 마음이 담긴 선물을 또 전해봅시다. 그리고 우리 초청해 봅시다. 이렇게 5가지 방식에서 4가지 방식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만 있다면, 결단만 한다면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 방법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열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죠.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정말 요즘 막 흑백 요리사 엄청 막 맛있는 음식도 있던데 그런데 막 예약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하고 마음을 담긴 선물을 전달하고 초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예전에 이제 다음 세대 섬길 때 전도 축제를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이제 막 전도 결단을 하고 이제 막 전날이 된 거예요, 토요일에. 그래서 그 친구가 찬양팀이어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목사님, 저 친구 내일 오기로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막 즐겁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까지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친구 내일 만나면 좀 인사를 시켜주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그 친구는 전도할 친구를 인사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연락이 안 됐대요.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니까 이제 저녁쯤이나 돼서 늦잠 잤어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전도 축제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제가 그냥 하나의 경험이지만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남은 한 주 이 새생명 축제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기도하라고 이제 기도문을 드렸는데 삽지로 나가고 또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는데 그 이름을 넣어서 기도할 수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기도문인데 꼭 그 기도문으로 또 기도를 또 하시기로 바라고, 또 우리가 이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이 기도의 운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어떠세요? 이 다락방 안에 내가 전도하는 그 전도 대상들 말고 우리 순장님이, 우리 순원분들이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지 혹시 좀 떠오르시나요? 네, 좀 명단을 좀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여나 또 이번에 나는 좀 초청할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다락방에 있는 그 전도의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에 힘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다락방에서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주 앞두고 있는 이 새생명 축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강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성전이라고. 성전은 항상 말씀 중심으로 또 기도로 소리를 채워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앞에 많은 소리들을 들려지겠지요. 세상의 소리,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들 말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는 악의 공격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가득 채워갈 때 그 어떤 소리들도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소리를 가득 채워가는 우리 예수강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